자, 이제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에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작동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5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권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이제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윤리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으로서는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리 논 스무스 시드 도미니, 주님의 것이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데이스무스라는 말을 2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주권의 그런 윤리학이 칼빈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이성의 주장이 아닌 계명주의라든지 또 스콜라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이성의 그런 어떤 지나친 그런 주관성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 주권의 윤리학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역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것이니까 나의 영광, 내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지만 순수하게 말하면 자기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암 데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상대로 살며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별되며 또 바쳐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말며 명성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속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빨리 피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고 맡기며 살자.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해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 윤리를 형성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싱어라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그레그 싱어.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아마 1999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에서도 적용이 되는 통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역 주권이죠.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영역 주권. 모든 인간의 활동, 모든 분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통치가 된다. 이 세상에 단 1인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게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마찬가지로 싱어도 하는 모든 활동에서
통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사회 복지에 공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태어났다고 말한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존재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봉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손봉호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그런 유명한 그런 기독교 윤리학자, 또 사회학자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두 관계, 주권과 영광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은 사람의 구원조차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문주의자로서 칼빈 또 회심한 이후 1533년 혹은 1534년에 회성했죠. 그때 기독교 신학자로서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의 그 회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또 인문주의자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학자의 모습이 이제 갑작스러운 회심이죠. 그래서 영광을 위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우리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손봉호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윤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 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은 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손봉호 박사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가 바로 칼빈 신학의 윤리의 구성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십계명 해석에 잘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그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구분해요. 그래서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서문에 보면 최고의 선생, 최고의 신학자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이렇게 융합시킨 것이 스콜라 신학, 영광의 신학자니까 이렇게 융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딱 끊어버리라는 거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 의롭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오직 회개하도록 하고 구원, 은혜를 주는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다. No. 복음은 yes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루터는 이게 연결 개념이 약하죠. 칼빈은 좀 달라요. 칼빈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통일성이 있다는,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는 안 되지만,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칼빈은 십계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루터는 십계명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잘 안 나타나겠죠. 칼빈은 십계명 설명할 때 그리스도 없으면 십계명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루터는 십계명을 행위로 많이 보겠죠. 지키는 거로 보겠죠. 그러나 칼빈은
십계명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완성자를 따라갈 때 십계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의 해석자다.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기초로서 율법이 그리스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윤리학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미국에 에르스킨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칼빈 윤리학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참여의 윤리입니다. 참여의 윤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런 삶, 죽음, 의 다 이거와 참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상이 좋죠. 우리나라 뭐 참여연대라는 그런 운동권 있잖아요. 참여연대. 참여윤리를 강조했어요. 존슨이라는 사람이. 존슨은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뭐예요? 인간적으로 응답하는 윤리를 배제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현재 활동을 현재 순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응답, 책임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응답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책임이죠. 리스폰시빌 책임 윤리.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책임 윤리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우리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예. 칼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배제했다는 거죠. 책임 윤리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은총에 있어서는 책임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은총을 받고 나서 우리가 책임 윤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지배 윤리학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 책임 윤리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지배 윤리로 가야 된다. 기독교 윤리는 성령 윤리라는 거예요. 철학적 윤리,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또 책임 윤리가 아니라 또 어떤 자유의지를 통한 그런 상황 윤리, 자유의지적인 윤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윤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적인 윤리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으로나 어떤 책임감 있는 양심이라든지 도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윤리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 참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인간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간에 대한 칼빈이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윤리학에도 철저히 나오는 거죠. 신학과 윤리가 서로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죠. 즉 이런 죄인, 인간성, 인간론. 우리 죄인으로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중생한 사람. 중생해야죠. 성령으로 중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도 이해하고 크리스천 라이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보라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연인간의 이성은 한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지배 윤리학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에서 인용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경 중심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은 성경 중심의 윤리학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신학의 원천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바로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의 무기라. 그래서 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삶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삶을 위한 방향과 안내를 주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 제네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만을 믿음과 종교의 규범, 바로 레굴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종교, 믿음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기준이 룰이 되어야 된다. 소라 스크립트라가.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강조를 성경으로 윤리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감되었고 권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중심적인 윤리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위크란 사람, 바니 위크 포체스트룸, 남아공화 포체스트룸 대학의 위크는 칼빈의 윤리는 성경적 윤리라고 하면서 말씀은 윤리체제 안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윤리체제가 없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스토커죠. 벌렌 호벤하고 또 도요베르의 그런 우주법, 창조법을 반대하고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한 이 스토커는 칼빈에게 있어서 윤리체제가 약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지만 위크는 같은 대학에, 포체스트룸 대학에 위크는 있다. 라고 본 거죠. 스토커는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을 끌어냈지만 윤리적인 체계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죠? 자, 그런 윤리적인 시스템이 성령론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 위크라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성경 중심적인 그런 강조가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종한 생활을, 쾌락 생활을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규범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윤리를, 성경적 중심을 강조한 거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하겠습니다. 자, 칼빈의 윤리학의 다섯 번째. 칼빈은 이제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그런 어떤 그 윤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올바른 시스템을.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관습, 잘못된 우리의 삶, 결국 그런 윤리, 도덕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공로사상, 뭐 고해성사, 공로사상, 이건 뭐예요? 그런 윤리적인 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회심이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칼빈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나 도나투스 뭐예요? 자기들만 순수 교인이다. 자기들만 의인이다. 자기들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우리는 의인이고 또 죄인을 정죄했죠.
이따가 도나투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도 이제 참된 감독을 주장하고 순수 교회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또 이단이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제세례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우파고 제세례파는 잘못된 좌파죠. 이 우파는 형식, 제도를 강조하고 교회, 지나친 교회를 강조하고 제도적 교회야 성직자를 강조하지만 제세례파는 그런 외형보다는 내면적인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상당히 주관적인 신비주의죠. 극과 극이죠. 이걸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칼빈은 율법의 해석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을 받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즉 믿음과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규범이요, 믿음의 규범이요, 신학의 재판관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학적인, 주석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윤리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해석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삶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서 나온다고 하죠. 이거 이제 펠리칸이라든지 에벨링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해석의 역사다. 성경 해석의 역사가 기독교회사다.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칼빈은 루터와 더불어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그 말씀, 즉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해석한 거죠. 그런 바른 해석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윤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삶.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또 도나티우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만의 순수 교회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죠. 파를